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들로 이 핍박과 환란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하는 그 측면은, 그 중심은 단순히 너희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너희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뛰어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당위적으로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두시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들의 성장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당장 자녀들이 또래들보다 키만 작아도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이구, 내 자식 너 다른 데보다 키 안 크는 거 아니야? 키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죠. 게다가 그 아이가 나이와 수준에 맞지 않게 그 생각이나 마음의 수준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있고 자라지 못한다면 이것은 병이겠지요. 그렇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는 어릴 때 아이들이 칭얼대고 뭘 해달라 그러면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무섭게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섭게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쳐서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이제는 자라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먹었으면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부모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수준과 지식과 그 마음이 단단하게 성인으로 자라났을 때에 그 아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걸 더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자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온 전심을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을 하시고 당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사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항변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이,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것 같이,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고 보호하시며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때로는 그를 징계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또한 윤리적인 것 같은 이런 구체적인 생활의 삶의 변화들을, 행동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초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신자들을 괴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 서신이 쓰여진 로마 시대 가운데는 굉장히 큰 박해가 시작되는 시대였고 또 앞으로 굉장히 큰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신자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봐도 또한 이 초대교회를 봐도 굉장히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강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가 굉장히 그 핍박이 있기 이전보다 굉장히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신자들이 있고 어떤 신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버티기 힘들어서 배교를 하는 신자들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서신을 쓰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에는 이러한 시험과 시련에는 반드시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약해지는 신자들과 이에 균열되어가는 교회들에게 다시금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교계에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많이 나오냐면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분명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된다거나 이제 다시금 교회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교인이 몇 명이나 나올까라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강했던 신자, 진짜 신자였구나라는 사람과 정말 약한 신자들, 그렇지 못한 자였구나라는 것이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내와 국외에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후원이 끊기거나 후원을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곳에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또 저희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이 줄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 헌금이 줄은 이유입니다. 선교 헌금이 코로나 전에는 있었는데 왜 코로나 때 줄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가 진짜 신자냐, 누가 연약했던 자냐, 쟤는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대단해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바로 그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다시 사그러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신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금 그들을 신앙으로 일으키고 다시금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견고하게 잡아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교인들과 교회들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주위의 우리 동료들 신자들의 우리 교인들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면서 누가 약한 심정 가운데 있는지, 누가 흔들리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들을 맛보아 아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8, 9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 때 오는 그 큰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10절과 11절, 12절에 걸쳐서 이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러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복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날, 너희들에게 복된 날이 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행실이 이렇게 바르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온다 라는 식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살짝 곤란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좋은 날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좋은 날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마지막 12절을 말할 때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 사도가 다시금 환난과 핍박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자들이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1장 26절과 3장에서 1절에서 12절에 걸쳐 야고보 사도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한탄을 합니다. 어찌 신자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신자 개인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절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초대교회 사건 속에서 우리 4장 말미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역사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갑자기 5장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자가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합니까? 그들이 소산을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거짓을 말하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 그 가운데에 거짓이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두 부부를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요 바로 성령을 회방한 것이요 교회를 나누려는 무서운 악한 괴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절에서도 말하듯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악한 세력에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 신자가 이렇게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에서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게 되는 그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런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11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 말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는데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나쁜 것, 선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단호하고 과감하고 빠르게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신자 개인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보다는 이 모습,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그 안에서만이 너희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누리고 깨닫고 발견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빌 수 있는 건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그것을 쫓으며 또한 그것을 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명성을 가졌다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신분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빌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평안하게 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평안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평안을 빌어야 됩니까? 바벨론이 주인이고 유다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끌려온 포로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구해야 되지,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신자만이 갖고 있는 그 평안, 신자만이 구하고 쫓을 수 있는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들이 구할 수 있는 평안, 신자들이 따를 수 있는 그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화평을 얻고 그것을 구하며 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또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함께하고 너희들이 구하고 쫓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화평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자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신자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너무나도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때껏 발표본 이 말씀들은 바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의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해서 바로 다윗의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삶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특별히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다윗의 삶과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쓴 시편 34편의 내용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그 은혜가 너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살펴보면 다윗의 시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형편들과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 보시면, 우리 시편 34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보시면 먼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1절인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강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이제 그 죽임을 당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치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과 마찬가지죠.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어디 가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과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매치를 합니다. 다윗도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겨우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울의 그 괴계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다윗이 피한 곳은 바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있었던 곳이고, 바로 다윗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원수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난을 당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왕이었지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분명히 왕인데 다윗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 거기서 떨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말을 그들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야, 저 위대한 다윗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여기 와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야, 나의 명성이 여전히 나를 대번에 알아보는구나, 역시 사람 알아보는구나, 위대한 사람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말하고 분명히 알아본 것은 원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 제 발로 굴러왔구나 라는 것이고,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합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문짝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미친 척하여서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어떤 시를 짓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불만과 원망의 시를 지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요나단도 다윗에게 네가 왕이라고 말을 했고,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면서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적군인 블레셋조차도 다윗이 왕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습니까? 왕이 자기 목숨 하나 살지 못해서 미친 척하고 그 대적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구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는데, 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까지도 받았는데 왕이 이겁니까? 나 이런 왕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시를 짓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 시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고난이 많으나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앞에서도 다윗을 용맹하게 하여서 그렇게 멋있게 구원하여 건지기도 하시지만 아비멜렉 앞에서 또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미친 차의 모습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요나단 때문에 살았다, 내가 미친 척 연기를 잘해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 가운데 멋있게 들어쓸 수 있는 분이고 비천하게 낮게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높을 때인지 낮을 때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과 귀가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제 아둘람 굴에 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가게 돼서 이제 그 다음 사무엘상 2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가족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로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으로만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이러한 자들,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비참한 자들, 이들의 심령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먼저 겪었던 환난, 모든 마음의 원통함, 비참함,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준비되는 기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다윗의 그 환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알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이전보다 더 견고해져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 지금 소아시아 가운데 환난받고 있는 형제들이요, 교회들이요, 동일하다라고 말해요. 1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잠깐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모든 의인들이 그러했듯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만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정체성을 주어졌지만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인들은 압제하고 있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보여주면서 다윗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너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런 환난 속에서 왕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너희 역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시켜 나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시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아까 말한 10절에서의 그 좋은 날은 무엇일까요? 시편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현실적인 날은 이런 날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날입니다. 환난이 있는 날입니다. 고난이 있는 날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좋은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그런 날이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다 사라진 날, 물론 좋은 날이고 환영할 날이지만 그 날이 좋은 날이 아니라 그런 날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좋은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나쁜 날이고 재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날이 그에게 좋은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비참함과 고난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자기를 여전히 향하고 있으며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원내시며 돌보고 지켜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경험하는 것이요 오늘날 나 역시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그 눈과 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베드로의 눈과 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교회 수장이 되어서 편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과 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눈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 귀는 여전히 베드로의 그 신음과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상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 성전에 거하심으로 그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간구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라는 그 간구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러하셨고 또한 솔로몬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더욱더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느 상황과 어느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자들에게는 나쁜 날이란, 재수 없는 날이란, 환난의 날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그 좋은 날, 그 복된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429장